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이 스바냐서는 알고는 있지만 익숙하지 않는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에 대해서 잠깐 이 앞선 배경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스바냐서는 유다 히스기야의 왕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인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서요. 신학자들은 기록 시기를 유다의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을 시작했던 그 BC 622년보다 앞선 627년에서 6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유다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전 그 몇 년 전에 쓰여진 것이 스바냐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유다의 상황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각했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먼저 유다의 종교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다는 요시야 왕 이전의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 왕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종교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있었죠. 이렇게 신앙의 나라였던 유다가 종교적으로 퇴폐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매우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더 많이 갖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약탈하였고, 그로 인해 소수의 부자만이 부를 독점하면서 다수의 백성들이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또 심화되었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경제적 불만이 고조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 상황도 좋지 않았었는데요. 대의적으로 볼 때는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한 유대의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아수르 나라 아시죠?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남유다의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요. 그렇게 강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지나친 확장 정책과 그 안에 내란으로 인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때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이 여러 번 공격을 해서 멸망 직전의 시기였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아수르냐 바벨론냐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도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 대외적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대내적으로는 왕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의 왕이었던 요시야는요.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몬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살이었습니다. 8살인 아이가 왕이 되어야 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그의 아버지 아몬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8살 왕이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이. 그래서 신하들이 반역하여서 왕을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 8살짜리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그런 왕에게 어떠한 힘이 있었을까요? 대내적으로도 유다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위험했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의 경건한 신앙인들은요,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대부분도 유다의 이러한 현실들, 경제적, 사회적, 대내적, 대외적, 종교적으로 다 그냥 부패하고 힘들었던 이 시기에 현실에 낭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깨를 움츠렸고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인하면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본문 스바냐서인데요. 이런 스바냐서의 전체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요. 첫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과 심판에 대한 선고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유다 백성의 종교적인 죄와 또 유다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저지르고 있던 백성들이 재산을 막 빼앗고 있는 그런 탐욕,
대해서 심판하고 또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스바냐서에서요.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유당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나라들 전부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니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라 라는 말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권고하신 회개의 권고를 무시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이 스바냐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유다의 상황과 유다의 주변 상황,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자세, 그로 인해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회개,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장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스바냐서 말씀은 그 유다의 정치적 혼란, 종교적 혼란, 대외적 대내적 혼란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 유다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 시대에도 분명히 그 시대에 이야기한 게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스바냐서 말씀이 그냥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이러한 혼란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잘 듣고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 스바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유다의 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는 그 소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깨가 처지고 손을 늘어뜨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cheer up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죠?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운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운을 내야 합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것 대신 기운을 내서 손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의 손은 오늘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환경 속에 짓눌려 기운을 잃어버리고 늘어뜨린 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운을 내어 힘있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십니까? 비록 오늘의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의 내일,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제는 기운을 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우리가 기대한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늘어뜨린 그 손을 힘있게 드시게 되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힘있게 손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손을 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손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범죄했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에게 형벌과 원수의 화를 없게 해주신다고 1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왜 중요할까요? 이 제일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특권, 권세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얻게 된 그 이유 근거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을 십자가에 달려 치르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께 내가 자신이 지은 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도 다 제거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은 사람은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죄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했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진실되게 용서를 구했지만, 오늘 내가 힘들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같아? 아니요, 죄의 삭슬 받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전에 지었던,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했던 그 죄를 다시 지금 끄집어내어서, 주님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 건가요? 하면서 이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거의 죄로 하여금 나의 지금의 신앙생활, 지금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 죄의 삭슬 계속해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기에 벌하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없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화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가 지금의 내가 힘들면, 내가 전에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누구를 미워했지, 누구를 시기했어,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이 과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죄로 계속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으면 믿는다면,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내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또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회개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용서하심을 받은 분들이라면 그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음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15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나.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와중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기대했던 주변의 협력들도 약해지자 낙심한 모습으로 자기 방 집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서재의 문이 열리고 상복을 입은 자신의 아내 캐서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물음에 캐서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에 루터가 화가 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니, 그런 망령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루터의 화난 얼굴을 보며 캐서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지금 왜 그렇게 낙심을 하고 계십니까? 이 아내의 말에 루터는 경건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 때문에 늘어뜨리던 손을 다시 힘있게 들었고요. 종교개혁이라는 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뜻밖의 만나게 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지금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찌해야 할지 걱정하고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가요? 그리고 기운을 잃게 만드는 여러 사건들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고 힘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지혜와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까닭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손을 축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우리 17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전능이라는 말은 못할 것이 없다는 의미죠. 그렇기에 전능이란 말은 아무에게나 또 아무 것에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능이란 말을 약간씩 바꿔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붙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과학 만능,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만능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전능이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과학 만능,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은 과학으로 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세상 지금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아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전능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 주실 완전한 온전하신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 광야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죠. 만나와 물 가는 길, 뭐 바로의 백성들 군사들을 막아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찌할지를 모르겠고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주변을 둘러봐도 조언을 구해봐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온전한 해답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돕고 전능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애굽의 포로와 같은 생활에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기운을 잃어버려 축 처진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축 처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선포하며 두 손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 사람들,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배경이 하나도 없다며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며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요, 우리가 실패했던 삶은 승리의 삶으로, 불안했던 삶은 평안의 삶으로, 소심했던 우리의 삶은 담대한 삶으로, 그리고 감격이 없었던 우리의 삶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을 힘있게 들며 주변에 당당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알게 된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꼭 가지시고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을 통해 그동안 늘어뜨리고 있었던 그 손을 힘있게 드셔서 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